오늘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의 마지막에 있는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5절부터 3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이었다. 그들은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 독특한데요. 여러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말씀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지난주에도 우리가 소지품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지금 이 자리에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가장 귀한 물건은 뭔가요? 각자 한번 꺼내 놓으시죠. 아니면 제일 고가, 아니면 제일 스마트폰인가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비싼 거예요? 그게 제일 비싼 거 아닌가요? 또 스마트폰도 이제 어디 거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다른데, 성경책 드신 거 아니죠? 성경책? 뭔가 약간 정리하고 싶은 것부터 내신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은 어떤 거지? 가장 소중한 거? 이거 목토시. 뭐예요? 목토시예요? 마스크. 우리 은서는 뭐가 제일 소중한가? 안경이 소중한가? 안경이 소중한가? 옷이 소중한가? 안경이 비싼 안경이구나. 그래요. 자, 좋습니다. 다 있으실 거예요. 하여튼 아시죠? 하나씩 있으시죠? 자, 그거를 옆 사람에게 한번 줘보세요.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본 건데요. 우리가 무언가 가지고 있는 것, 또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이 여러분 기쁘세요? 아니면 그것을 받는 것이 기쁘세요? 받는 것이 기쁘죠. 야, 오늘 말씀을 들어야 돼. 우리가 이래서 들어야 돼. 받는 게 기쁘다. 누군가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는 게 맛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 그 음식이 맛있나요? 대접할 때? 내가 나눠줄 때? 좋습니다. 오늘 준수가 요리한 요리를 먹으러 갈게요.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예요. 그런데 뒷부분이 문장이 끝이 나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어떻다는 얘기일까? 오늘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에베소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여러분, 제일 큰 변화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신앙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의 변화가 일요일, 주일이 되면 교회를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변화가 아니에요. 그것은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주변에서 느낄 수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가는지 등산을 가는지 누굴 만나러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큰 변화들이 뭐였냐면 에베소가 신전도 많았고 그리고 점수를 행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의 수입원이었던 또 그들의 삶이 그 가치를 따라서 늘 살았던 그런 마술 책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불에 살랐습니다. 불에 태워버렸어요. 그게 총 얼마였다? 한 30억 정도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의지해 왔던,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돈을 제공해 주었던 그 마술 책들을 다 태워버렸다는 건 뭐냐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더 이상 그런 헛된 생각들과 잘못된 가르침들에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변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을, 그러한 변화들을 싫어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물질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 뭐 이런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 아니면 그런 책을 만드는 제조업자들, 모든 이 그 지역 사람들이 그걸로 먹고 살았는데, 이 바울과 그 함께한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들이 피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들을 고소하고 막 그 원형 경기장에 데려와서 어떤 사람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막 했죠.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소란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으니까. 그때 바울이 그가 그동안 예수님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쳤던 그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격려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라고 그들의 마음에 위로와 격려와 도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남겨둔 채 작별 인사를 하고 그가 이전에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던 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은 우리가 다 배웠던 지역이죠.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그 지방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지방으로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또 만나서 그들을 격려하죠. 그 다음은 그리스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쪽 이제 고린도 지역인데요. 그쪽에 가서 3달을 지냅니다. 그래서 계속 자신이 다녀간 곳을 거쳐가면서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그 유대인들,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지역이 최종 목적지였어요. 이 총 여정이 우리가 흔히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이라고 하는데 한 10여 년에 걸친 기간이거든요. 이 모든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오늘 20장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혼자 가지 않고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가냐면 그가 머물렀던 지역에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바울과 함께 그 선교 여행을 함께 했던 그 1명, 2명 대표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베레아 사람도 있고요, 데살로니가 사람도 있고, 더베 사람도 있고, 아시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10명이 좀 안 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드로아 지역에 머물렀는데 함께 빵을 떼면서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 다음날 그 지역을 떠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 가끔 이제 정말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서 몇 날 며칠을 함께 보내다 보면 마지막 날 아쉽잖아요. 마지막 전날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다녀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수련회 가면은 꼭 마지막 전날은 뭘 하죠? 밤에? 마지막 전날 밤에 뭐 하는지 아세요? 옛날에 캠프파이어 하고요. 캠프파이어 한 다음에 들어와가지고 자나요? 안 자고 보통 그때부터 제가 영어를 배웠는데 올라잇을 합니다. 밤새 게임해요. 밤새 게임하고 이거 막 때리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밤을 새요. 꼴딱 셉니다. 아쉬운 거예요. 헤어지기가. 바울도 이제 다른 곳으로 또 떠나야 되는데 예루살렘 굉장히 멀었거든요. 멀리 가야 하는데 이곳을 떠나는 그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그 위층 이제 3층에서 어떤 공간에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밤새 계속 되니까 어떻게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피곤하죠. 여러분 벌써 피곤하시면 안 되는데 저 지금 5분도 안 해. 5분도만. 근데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 설교 들으면 갑자기 피곤해지고 또 지루한 얘기 들으면 갑자기 피곤해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그 사도 바울이어도요. 그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요.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피곤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새벽이니까. 그런데 그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어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이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했냐면 창문이 있었어요. 이게 창문 있고 창틀이 있으면 거기에 그냥 걸터 앉아가지고 시원하게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졸았어요. 어떻게 됐을까? 떨어졌어요. 여러분 3층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 그래서 죽었어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를 하도 길게 하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다는 게 꾸벅꾸벅 좋은 게 아니라 막 사경을 헤매다가 너무 졸아서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일으켜 보니 죽어 있었다. 여러분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고입니다. 무슨 뭐 위험한 것을 하다가 다친 게 아니라 설교를 듣다가 죽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졸지 않게 조심하세요. 특히 이렇게 의자가 뒤로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해.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잘 뜨고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겠죠. 근데 사람들이 내려가 보니 그가 죽어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이었어요. 너무 놀랍기도 하고 안타깝죠. 게다가 이것이 무슨 특별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귀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으니 그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놀랍고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를 엎드려서 이제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그 유두고라는 청년이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흔하게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끔 그런 기적들도 일어나지만 이게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상식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그를 안아주었을 때 그 유두고에게 생명이 돌아왔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게 되죠. 바울의 삶에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이적과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모든 어려움들, 모든 난관들을 헤쳐나가고 문제없이 살아간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반대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도 그 속에서 바울을 버틸 수 있게 해주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붙잡아 나갈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은 바쁘게 움직여요. 4박 5일 동안 거의 뭐 한 300km를 이동하거든요. 그러면 4박 5일 동안 300km를 이동했으면 하루에 몇 킬로를 이동한 건가요? 5일이라고 치면 5일인데 300km를 이동했대요. 하루에 몇 킬로? 60km 맞나요? 하루에 60km나 되는 거리를 이동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사람들을 보내요. 사람들을 보냈는데 어디로 보냈냐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의 배경이 어느 곳이었죠?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곳이 에베소죠. 그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근데 그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교회 대표들을 부릅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장로라고 하는데요. 꼭 장로가 뭐 지금 장로교회 장로님을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요. 이들이 다 왔습니다.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바울이 왜 이들을 불렀냐면 바울은 뭔가를 느끼고 있었어요. 내가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그 마음에 뭔가의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만나서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전해주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그동안 바울이 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거쳐서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이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이 아시아 지역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제가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저는 겸손함과 수많은 눈물 속에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도 이 유대 사람들이 음모를 펼쳐서 나는 너무나도 많은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여러분에게 유익하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제가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저와 같은 혈통인 유대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방 사람인 그리스 사람이든지 똑같이 그들 모두가 그들의 삶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향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저는 늘 엄숙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매였다고요? 성령에 매여서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볼 일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제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딱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말씀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울, 네가 어느 도시에 가든지 너는 붙잡히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거야. 그 모든 어려움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바울 안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고생할 거야. 이렇게 살면 어려움을 겪게 될 거야. 여러분 안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나 이렇게 살면 분명 내가 손해본다. 나 이것이 옳은 길이고 하나님 말씀에 맞는 삶이지만 나 이렇게 살면 분명 손해본다.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그걸. 결과가 뻔해요. 그럼 여러분 그 길을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갈까요? 안 갈까요? 가면 결과가 뻔해.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어렵고 내가 상처받아. 근데 여러분 그 길을 갈까요? 안 가요? 너무 단호하게 안 간다고. 아직 배우는 과정인데 또 가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현실은 다르더라도 안 간다고. 너무 명확하게 안 가시는데요. 맞는 길이면 간다. 손해를 보더라도 저기 녹음해 놓으시고요. 이제 이게요.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갈등하고 부딪혀요. 이게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는 맞는 삶이지만 이렇게 가면 뭔가 손해 보는 것 같고 이렇게 가면 괜히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있을 거예요. 뭐 여기 자녀 교육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마 자녀를 교육하면서도 그런 갈등에 많이 시달릴 거예요.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뭐 어제도 제가 이제 그 예전에 함께 일하던 분을 잠시 같이 만나서 이제 아내랑 같이 만나서 이렇게 같이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근데 이 자녀 교육에 대한 불안함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기가 이제 몇 살이에요? 그랬더니 2달 반 됐대요. 2달 반 됐는데 지금 영어 유치원을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가 잘못 크면 어떡하지? 아이가
잘 배우고 똑똑하게 잘 자라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이 불안함이 벌써부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자기만 그런 게 아니래요.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원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세상의 흐름이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 것이 올바른 교육인가,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배울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중심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가치 다 버리고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똑같이 자녀를 교육한다는 건, 그거는 정말 우리가 타협하는 거죠. 하나님의 옳은 길을 버리는 거죠.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갈등의 순간들 앞에서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답을 알았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앞으로 또 예기치 못한 고난이 닥쳐올 거라는 걸 알았는데도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는 갑니다라고 오늘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굉장히 유명한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삶의 목표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나는 내 삶을 통해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 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다. 자신의 삶의 가치와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삶으로 부르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들을 자녀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삶의 중요한 가치로 삼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만 딱 나오고 우리의 삶은 마음대로 살아. 내 생각, 내 욕심, 내 욕구, 내 계획, 내 욕망대로 그냥 그거를 다 실현하면서 살아요. 그것은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삶이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지를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 삶을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삶을 살다 보면 분명히 나에게 수많은 손해와 어려움들이 닥쳐올 건데 그게 혹시 내 목숨일지언정 저는 그 삶이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에베소 장로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한 가지 말을 던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저의 얼굴을 다시 못 볼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뭔가 이별하고 작별하는 말들이 되게 슬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꼭 지역적인 이동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서 이별하게 되는, 아니면 또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지게 되고 또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먼 곳으로 가게 될 때 그 상실감 같은 게 굉장히 크거든요. 바울이 이들을 영영 떠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늘 갔다가 돌아오고 했으니까. 근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못 볼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교회 안에서 또 어떻게 신앙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들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장로가 목사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세워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를 다스리고 감독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여러분에게 돌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소중한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제가 떠나면 분명히 사나운 이리떼들이 와서 이 교회를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이 교회의 문제를 수도 없이 일으킬 것입니다. 양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해치려고 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의 마음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서 하나님을 따르게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따르도록, 교회 안에서도 세력을 만들어서 여러분 자신을 따르도록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늘 깨어 있으세요. 신앙적으로 늘 깨어 있으십시오. 제가 3년 동안 여러분을 밤낮 가르치고 눈물로 훈계하고 여러분을 지도했던 그 날들,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 제발 기억해 주세요. 이제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수많은 은혜들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의 목회자, 목사로 이렇게 서 있지만 여러분의 삶을 일일이 제가 다 관여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어떻게 살아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아니면 제가 스토커처럼 매일 전화해가지고 잘 지내시죠? 오늘 뭐 했어요? 막 조사하듯이 하면은 조금 알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고 하지도 않죠. 그렇지만 제 마음 안에서도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장 바라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루하루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애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되게 바라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이야기 침례교회의 예배가 많지 않거든요. 한 주에 몇 번? 2번이요? 한 주에 몇 번? 한 번이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이제 막 교회를 시작하는 분들도 보면 한 주에 한 번 드리는 분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번 주에 파주에 저희 같이 교제하는 그 교회에 다녀왔거든요. 친한 후배 목사인데요. 거기 갔더니 새벽 예배, 월화수목금 새벽 예배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예배 있었나요? 수요예배 있고 주일 예배 있고 또 모임 있고 뭐가 엄청 많아요. 진짜 막 한 주에 10번은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놀러 갔거든요. 1박 2일 저기 치호 형제랑 같이 저희 놀러 가서 막 신나게 놀고 있는데 다음날 새벽기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가가지고 새벽기도 설교하고 왔잖아요. 놀러 갔다가 밤새 보드게임하고 놀고 싶은데 새벽 예배 인도해야 돼가지고 놀지도 못하고 잠자고 빨리 자고 말씀도 전하고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요. 모임이 많아요. 근데 저희는 이야기 침례교회는 모임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야기 침례교회는 이제 주일날 예배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 침례교회 오신 가족들이 매일매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하고 있지 못해요. 우리 아이들까지는 저희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할까 하는데요. 다 같이 하는 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말씀 읽기예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하루에 얼마? 한 장을 읽습니다. 그냥 혼자 읽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혼자 말씀 한 장씩 읽는 건데 늦으신 분도 이제부터라도 이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월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창세기부터 읽었는데요. 지금 어느덧 어디까지 왔죠? 지금 저희가 시편을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월화수목금만 읽는데도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년이 필요하죠? 4년이 필요한가요? 4년 정도 있으면 성경 한 권을 혼자 스스로
다 잃게 됩니다. 그것을 했던 처음에 제 마음은 뭐였냐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지만 일상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그 안에서 느끼고 배우고 또 그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배우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가 그 신앙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바울이 떠나면서 바울은 더 이상 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전화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매번 편지를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떠나면서 했던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던 사람이냐면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하는 것도 너무나 힘든 일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여러분의 은이나 금이나 옷 같은 것을 탐낸 적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중요한 거 꺼내보시라고 했는데 저는 참 탐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핸드폰들이 막 보이고 이렇게 좋은 물건들이 보이는데 바울은 그것을 탐하지 않았대. 한 번도 그것을 욕심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고 가죽 세공해가지고 파는 일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직접 일해서 마련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 삶을 힘써 살아가면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 약한 사람, 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삶의 중요한 가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였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 어떻게 돼 있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죠.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많이 받으면서 사세요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오늘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태하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10여 년에 걸친 이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슬프고 아프고 괴로웠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 삶에 후회가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 재능들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는 것을 받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도 그렇고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도 그렇고 가진 게 많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요. 가진 게 적더라도 그 적은 것들을
나누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면 줄수록 여러분 진짜 행복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나누면 나눌수록 내 삶이 더 부자고 내 삶이 더 부유하고 풍요롭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받는 거에 익숙해지고 더 받기만을 바라잖아요. 그럼 그 안에 욕심이 끊임없이 더 큰 걸 바라고 더 큰 걸 기대하게 될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살게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렇고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앞으로 뭔가 더 많은 것도 누릴 것 같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 새로운 것을 받지 않아도 우리가 가진 것들, 그것이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시간을 나누어 주는 걸 수도 있고 잠시 말동무가 되어주는 걸 수도 있고 잠깐 그가 원하는 것을 함께 동참해서 해주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작은 재정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도와주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의 삶이 그런 주는 삶, 나눠주는 삶에 점점 더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정말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여러분 누리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이 정말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 가진 게 적어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무엇을 더 받으려고 했던 그런 욕심 많고 이기적인 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도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또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신 깨달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즐겨하는 그런 문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자신의 삶에도 받는 것보다 나눠주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을 더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은 공허한 마음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다른 것들에 목말라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나눔 속에서 함께함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된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야기 침례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축복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나눔 속에 돌봄 속에 베품 속에 허락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좁아진 마음들 자신으로 향한 생각들이 밖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큰 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며 주님 주신 좋은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가정 가운데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풍요한 삶을 사는 하나님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크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 사람처럼 늘 받으려고만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구하기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욕망을 가지고 또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런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귀한 것들을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기쁘게 나눌 수 있는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